샬롬. 수요일 해피밀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편에 끝까지 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하여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그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믿기 힘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욥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욥기 21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비극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욥은 악인이 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빌닷은 악인의 힘은 점점 쇠할 것이며 또 질병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공포와 사망이 점점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현실을 좀 마주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살아남기만 하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후손들은 또 어떤가요? 빌닷은 악인은 후손도 없고 또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의 집은 망해서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이죠.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후손들마저도 굳게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의 집이 평안하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더라고 하죠. 악인은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불안할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공평하다고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이 유목민 사회에서 동물들의 생식이 번성하고 또 낙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인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악인의 집에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또 피리를 불며 그렇게 즐깁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한 날을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어느 질병도 없이
또 오래 고생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정말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무지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순진한 사람들? 아니요. 그들은 악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더욱 멀리 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며 또 기도의 능력도 효험도 전혀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만 살지 않냐? 나만 이런 인정하기 싫지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네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욥은 친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정하긴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악하게 살아도 평안하기만 하다면 나 혼자 애써 의롭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분명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애써 하루하루 고달프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행여 행복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앞서 사탄은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요, 복을 받기 위해 의롭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동기입니다. 욥은 악인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잘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앞으로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고난이 뒤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하지만 욥은 아무리 그래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였던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편에 남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욥을 본받아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편에 끝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으나 그럴 때마다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